자, 어, 지금 계속해서 왜 우리의 지금 상태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사실 사는 날이 더할수록 우리는 더 선해지기보다는 더 때가 묻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살아가면 갈수록 인생의 요령이 생겨서,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럴까요? 나는 별로 세상 말로 열은 덜 받으면서 상대방은 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워가요. 그죠? 결국 그게 뭐가 되겠어요?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루를 더 사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인생의 변화, 그 가운데 그런 큰 역할은 결국 누구 때문이냐? 우리 예수님 때문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과 멸망의 심판 앞에 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지난 15분에서는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가 대신 치러야 한다. 그런데 그 죄는 누가 치르느냐?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할 그 중보자, 중재자,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제 16문에 보면 참 사람이며 진실로 의로우셔야 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까지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이 하나님의 한편의 사랑과 하나의 공의를, 이거를 하나님은 어디서 만족시키셨는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통해서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하였지만 대신 우리의 중보자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17문에 누구이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래서 16문에 보면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셔야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알람을 울려주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그분이 참 사람이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그가 참 하나님이신 것은 제17문 갖고 계시죠? 같이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문,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간단하게 대답하면 상상 불가.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대단히 무섭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몸소 감당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그것을 다 감당을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몸소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의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막연한 그런 생각 속에, 근데 이와 같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있기 전이나 있은 이후에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냥 사는 그 사람, 그게 한국교회에 많고, 목사들 중에서도 많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된 본을 보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잘못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제부터 우리 교단 109회 총회가 있는데요. 아무튼 벌써 싸나운 그런 일이, 총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목사 장로가 모인 그 자리에서 그게 유튜브로 생중계도 되기도 했는데요. 참 부끄럽습니다. 먼저 목사로서 부끄럽다, 죄송스럽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참 하루 종일 제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가, 1500여 명이 보인 거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두려워하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본질을 얘기하려니까 좀 이 자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109회 총회 기도 공부 그러면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좀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지켜야 되는 목사 장로가 오히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권위 위에 그들의 생각, 그거를 더 얹어놓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법을 아무리 정교하게 아무리 대단하게 만들어도 이 세상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여기서 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새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이건 그냥 들어 넘겨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잘 살아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앞으로 계속해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17문 다시 가서 보시죠.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 신명기 4장 2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4장 24절 준비하시고 시작.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니까 소멸하는 불이시요, 불나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죠? 불나면 확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그냥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죄만 남게. 아무리 대단한 것도요, 팍 태워버리면 한 줌의 죄밖에 안 남습니다. 사람,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수리남에 있을 때는요,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수리남 가면서 앞으로 장례식, 결혼식 하고는 나랑 상관없다 그러는데, 장례식 제가 거기서 엄청 했어요. 별 사람을 다 봤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그 다음에 그 복 있죠, 복. 복어. 그거 요리 잘못돼서 독 먹어서 죽은 사람. 하여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또 거기는 전부 화장을 합니다. 화장도 재래식. 그 인도에서 하는 그 화장을 그대로 합니다. 인도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 대서양 연안 쪽에 갯벌이 있는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다 젖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요. 이만큼 쌌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그 베니아판으로 짠 관, 그리고 사방 천지로 이렇게 위에 밑으로 그 기름 덩어리, 마가린 가는 것 같아, 이런 거 이만한 그 덩어리를 놔요.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요 잘 탑니다. 아주 불이 막 올라오면요, 저 뒤에서도요 화끈화끈합니다. 그 정도로 뜨겁게요 24시간을 계속 이쪽에서 바닷가에서 바람이 육절이 향하여 불기 때문에 밤새도록 태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중국 조선족이셨는데 시신을 중국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유골을 수습하러 갔더니요, 뼈가 한 서너 개 남으세요. 요 머리뼈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일부분 남고, 그것도 다 타고 아주 단단한 부분만 조금 남고, 그 다음에 무릎뼈, 고기 요만한 거 이렇게 두서너 개 남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뜨거워요. 밤새도록 계속 그때도 타고 있으니까 그걸 집게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그리고는 절구에 넣어가지고 쇠절구로 그냥 이렇게 쪄줘요. 꽝꽝꽝꽝 찧어줘가지고는 요만큼 나와요. 이만한 덩치 있는 사람이 요만큼 나온다니까, 이게 불이 태워버리면 그런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게 보는 게 좀 두려웠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만 방위 출신이잖아요. 방위병 있을 때도 매화장 보고서를 여러 차례 썼어요. 방위 받다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 경주 거기 천북인가 화장장이 있어가지고요,
매화장 보고서를 한 15장을, 그 당시에는 이게 컴퓨터도 없어가지고요, 이 먹지 있죠, 먹지. 별거 다 해봤다니까, 그걸요. 그거를 한 6장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넣고, 이렇게 두서너 번은 써요. 아주 사람 하나 죽으면요, 이거 팔이 아플 정도로 이게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는데요, 수백 개를 찍어요. 아주 빼곡해요. 그리고는 가거든요. 참관인으로 갑니다. 한 3시간 정도 타는데요, 타닥 타다가 저 처음에는 놀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힘줄이 터지는 소리. 뭐야, 이런 얘기 갑자기 하게 됐지?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도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제가 경주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 화로 속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게 딱 보이거든요. 멀찍이 서서 자세히 보는 거죠. 뭘 그렇게 봤는지 보면 이게 팍 차차차차차 타가지고 올라가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관 속에도 이거를 넣거든요. 기름을 잘 타라고. 그러면 탁 하다가 이게요, 오징어처럼 딱 서너 번 정도 그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루 종일 타고 나니까 요만큼 나타나니까. 이런 얘기하면 재밌죠, 그죠? 안 재밌죠? 소멸하는 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무섭구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소멸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누가? 우리의 중보자 대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나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화건컨대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 만큼 우리는 더 죄를 짓고 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질 것이지 깨끗해지진 않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만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완전할 때까지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18문에 가서 보면 배우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물으시지만 우리에게 직접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단번 제사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친히 그분이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알지요? 남유다에 참 사람 좋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잘했습니다. 품을 줄 알고 폭넓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대인이고 호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 누구죠? 아합의 딸 아달랴.
이거 알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아달랴는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서요?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집안이 거덜날 뻔했습니다. 죄가 이만큼 무섭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그러면 펄쩍 뛰어야 됩니다. 죄하고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훔서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수르,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아수르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죠. 요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아수르 백성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극렬의 은혜를 입었던 이 아수르가 나중에 150년을 어떻게 됩니까? 100년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누가 갔습니까? 나훔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가 가가지고는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도 그것도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요나가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럴 때는 다 그냥 왕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종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베옷을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 입고 그렇게 난리를 떨면서 회개했는데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면 그들에게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몸부림을 쳐야 될 텐데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훔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참 무서운 그런 내용이 이 나훔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질투하시지 우리는 시시한 것 가지고 질투하죠. 그죠? 니네에게 몇 명 모여?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희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될 텐데 꼭 그래요. 거기 몇 명 모이는데 몇 명 모이면 뭐 할 거예요. 목사들은 만나면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관심이에요? 그 집 아들 학교 어디 갔대? 어느 학교 가든 그냥 우리만 잘하면 돼요. 저 집 누구 아빠는 승진했대더라. 굵고 짧게 가는 것보다도 가늘고 길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뭐 꼭 굵고 짧게 해가지고 나와서 뭐 어디 옥녀봉만 계속 다닐 거예요? 그거보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서 샀어? 유니클로에서 샀다. 왜? 요 앞에 여기 뜨면 여기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도 세일할 때 가서 사면 좋죠. 뭐 5만 원짜리 2만 원 할 때 사면 3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끼고 사는 거죠. 뭐 근데 이거 저기서 샀네? 내가 사는데 돈 보태준 거 있어? 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시시껄렁껄렁한 거 가지고 그냥 맨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게. 근데 하나님의 시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저기 릴레이 기도에 우리 가정교회가 다 올라가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10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11월 첫 주에 있을 영원사랑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11월 16일 날 또 중요한 거 있죠. 그게 뭐예요? 11월 16일 CBS 취재 오는 거 11월 16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성경과 5대 제국 특강도 있고요.
오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전국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거에 좀 시기 질투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쁘게 화장하고 오셔가지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당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것이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왜 우리가 열심히 예수 십자가를 전하느냐? 이것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예수가 나의 죄,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전부 다 그거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17년 동안이나 벽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게 17년 동안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성경 한번 읽고 통성경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아는데 모든 종교에는 죄에 대해서 그걸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가 내가 길이요, 무슨 길, 생명과 진리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영원 사랑 축제가 왜 있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이 예수 생명을 전해서 당신도 나와 같이 함께 같이 생명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고 싶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 사랑 축제를 하는 거예요.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무엇을 의롭다 칭함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버릴 권세. 그러나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가지신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 부활하였고 그런데 부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세례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라. 그게 무엇이냐? 가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제자 삼고 세례 베풀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의 제자 되었는데 그 제자된 나의 삶처럼 나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똑똑히 잘 믿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제자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해서 그 사람을 나 같은 예수의 제자 되게 하고, 그 제자 되는 게 뭐냐? 세례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듯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게 주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걸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하시고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로 올려지시고 그리하여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싹 덮어가지고 무엇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나는 예수 생명을 얻은 자요. 그래서 예수 생명 얻은 자답게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의 유전자가 있어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걸 인정을 하되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살려. 나는 앞으로 잘 살려.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엔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부단한 노력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남보다도 부지런해야, 안 믿을 때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피곤해야 돼요. 할 일 없어가지고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면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할 일 없어 집에 있으면 빈둥거리지 말고 성경이라도 앉아서 하루에 10번이라도 읽어야 돼. 그래서 바빠야 되고 바쁨으로 인해서 피곤해야 되고 근데 그 바쁨이 세상 일보다는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걸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런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의와 생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뭘 하십니까? 간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실수해도 하나님이 잘하려다가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죠. 잘하려다 실수도 하고
근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옆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이만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예수님 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가 5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라는 존재가 시각과 후각이 이게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가기도 하고,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식자들에게 잘못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랑 똑같이 닮은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누가 우리에게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지 우리는 제대로 그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당하고 넘어지는 자리에 또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계속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양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들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세례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죄인데, 그 십자가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소멸하는 불처럼 그렇게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로, 세례받은 자로 거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